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52번째, 52번째 시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발리스 이 지역 오레곤에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이제 그 사도행전 계속 18장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 있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자,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베레아, 아마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지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오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남아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세우게 되죠. 아마 많은 열매가 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던 교회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아가야 지방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극성 맞은 유대인들이 와서 또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막 그러니까는 마침 다행히 그래도 이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그 갈리오라는 총독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너희들 종교 재판에는 너희들식의 어떤 전통과 문화로 인해서 일어난 그 재판은 난 잘 관여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이제 아가야 지방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이제 그 아가야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작별을 하고 그 다음 행성지인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겐그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겐그리아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자, 한번 지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요. 이 고린도에서 이제 겐그리아로 가서 요게 이제 항구죠. 겐그리아 항구 도시로 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에베소까지 가는데, 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아마 삭발을 하게 되죠. 이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일찍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게 된 것이죠. 왜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생일대에 어떤 서원을 하거나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깎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기 때문에 그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한테 서원한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머리를 깎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서원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계속해서 여러분 지켜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일단은 처음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그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 그 가이사라 쪽으로 떠나게 되죠. 자, 문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남겨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을 통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두고 이제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주 굉장히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뛰어난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난 그러한 아주 사람이 하나
등장이 합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설교자가 되면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준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설교자가 되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지금까지도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 남아 있냐? 바로 이집트에 이집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제2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 있을 때 지금 이 성경의 시대 때는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이집트 수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애굽에 속해 있는 땅이었는데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이름 알렉산드리오스라는 자기 이름을 따서 거의 뭐 그 지역에 한 20여 개, 30개의 그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듭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 이제 뭐 패망되고 없어졌지만 유일하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만큼은 지금까지 이제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알렉산드리아가 지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헬레니즘의 중심이 되죠.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그 알렉산드리아의 수도를 건설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결국 그 부하들이 이제 그 도시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 직속 부하였던 푸톨레미오스라는 푸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에집트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후계자라고 일종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푸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에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고 거기서 자기 왕조, 애굽의 왕조, 이집트의 왕조로 이제 그 등극을 하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큰 도서관, 엄청난 양의 그 서적을 이제 수장해 놓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그래서 진짜 명실공히 진짜 그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상징이 되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의 상징이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로 건설을 하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곳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고 공부했던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당대 최고의 지성의 도시에서 완 지성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저기 뭐 하버드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된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또 이는 언변이 뛰어나고 아주 성경에 아주 굉장히 능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또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그분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뭐 가르치기는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그 물세례만 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 그런 거를 포함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탁월함을 딱 보고 놀랬긴 했지만
그가 정확히 예수에 관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로 불러서 그에게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그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그 권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반 알따름이라.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이제 그동안 대충 예수에 대해서를 그냥 전화 듣는 것만 알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자기가 이제 고린도로 그 바울이 떠나왔던 그 고린도로 돌아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끼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는 예수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아골라와 브리스기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 듣고 그가 깨닫고 이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지적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브리스길라 부부보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보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 되심을 더 정확히 알게 된 거죠. 예? 예?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요,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 그다음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세상적 지식에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좀 모른다 그래서 자존심 세우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다 많이 그렇진 않아요. 가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박사면 세상에서 박사면 교회 안에서도 박사 노릇 하려고 그래요.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혀 성경적인 지식도 모르고 또 예수님은 체험 아닙니까? 체험한 경험도 없고, 또 교회 생활은요, 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게 또 훈련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상황에서 세상에서의 박사면 교회 안에서도 박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하려다 보면은요, 자꾸 이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훈련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 진짜 이게 왜 이렇게 훌륭한 탁월한 그런 설교자가 되었는가, 고린도에서요. 제가 다음 장에 19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런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겸손히 배우고 또 훈련받아서,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런 거 주저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고 훈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번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내년에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29주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은 아무튼 우리 교인들을 한 해 동안 아주 철저하게 더 많이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한 해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내년 2025년에 목회 플랜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 들으시면 이제 목사님 내년에 플랜이 교육 많이 가르치고 또 훈련을 많이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아볼로와 같은 겸손함으로 우리 이 훈련에 동참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